이번 주는 우리가 가진 권세를 의식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실 걸로 보십니까?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당장 해결해 주마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쳐서 제자들이 탔던 배가 물이 가득하여 위태롭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백구문에 주무셨던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도 주님처럼 바람과 물을 꾸짖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제자들이 폭풍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자신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게 폭풍을 향해 잔잔하라 명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폭풍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4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봄맞이 대신방을 하던 중에 어느 달동네에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셨는데 추운 겨울에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우중충한 냉방에서 고생하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가 목사님을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나가셨을 때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을 한번 휘 둘러보셨는데 벽에 이상한 것이 붙어 있더랍니다. 의아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은행 수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짜 수표인가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분명 은행 직인이 찍힌 진짜 수표였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그 당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금액을 또 애치하고 나면 이자로도 생활이 충분할 만큼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집사님,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집사님은 무덤덤하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하는데 안달이 난 목사님은 아니 과일은 이따가 먹고 이것부터 말해보셔요. 이건 작년에 어떤 할아버지 집에서 할머니도 없이 마땅히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집에서 가서 병간호를 해줬는데요.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제 손에 저것을 쥐어주었는데 그만 며칠 후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분이 준 선물이라서 기념으로 벽에 붙어둔 것입니다. 와, 집사님, 이 수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걸 은행에다 갖다 주면 큰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 돈으로 집도 하나 사시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다 맡겨두시면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큰 힘이 있나요? 하더니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그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고마워서 이걸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아마 이것을 무엇인지를 알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이고, 내가 무식해서 그걸 벽에다 붙여놓고 겨울에 연탄불도 피우지 못하고 끼니 걱정을 했었네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은 이 엄청난 수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고 무덤덤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엄청난 금액의 수표를 가지고도 그 추운 겨울에 연땀불도 피우지 못하고 추위에 떨어진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하찮은 문제 앞에서도 그저 한숨만 쉬고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벽에 붙어 두었던 이 수억짜리 수표의 가치를 발견하고서 놀라고 감격했던 할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내게 주어진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는 하찮은 종이쪼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당장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권리가 이 수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표는 은행에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는 은행이 지불 보증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은행이 이미 그 값을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꺼내쓸 수 있는 권리가 이 수표 임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하나님의 권위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었던 자녀의 권리를 그리스도가 그의 핏값으로 되찾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하신 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한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은 사람이 나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의 지배를 받고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주님 무화과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14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듣다라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그 길로 내려올 때 아침에 본 그 무화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을 때 22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로란 말은 어법상 무엇을 강조하실 때 쓰는 말인데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 나무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서 놀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말로써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강조법을 사용하면서 누구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들리라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란 말 그대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오랜 사람이라 구분 없이 누구나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한 은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말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너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뱀과 전갈을 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들, 곧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배후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둠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후보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자신이 가진 권세를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만 권세가 나타난다는 생각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경력과 상관없이 이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에게 권세의 차이는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보다 능력 면에서는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대통령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 권한이지만 능력이란 주어진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권세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운전면허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경력에 따라서 운전하는 기술과 능력이 초보 운전자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 믿은 신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도 권세의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능력에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자신의 말에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가히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권세로 인하여 언제든지 그 기도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의 권세를 알고 또한 기도에도 충실하다면 우리는 더욱 강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권한을 능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잘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 그 터가 되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 주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과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동일시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음으로 우주의 새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권세보다 더 크고 높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여 마귀에게 그 권세를 탈취당하고 말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곧 마귀의 영역인 지옥에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쟁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었던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 마귀의 세력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확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마귀를 꾸짖거나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저런 것들에 배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이 믿는 자는
귀신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므로 사람들의 배후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뿐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능력은, 파워는 마귀를 제압하는 힘, 어빌리티입니다.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경찰이 제복을 입게 되면 나라가 부여한 권세를 받죠.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집차만한 덤프트럭이 와도 그가 손만 딱 들면 당장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믿는 우리에게 책임도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형사가 불법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 일을 방관하고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만일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에게서 결단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려 있거나 가난의 굴레에 허덕이고 있거나 또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이 참 어렵고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저를 마귀의 심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제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믿는 자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영적인 것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자연법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을 제거하는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제발 이 병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한다거나 재정적으로 맡겨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제발 저희를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한다면 이 사람은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더욱 공경에 빠져서 미궁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결단코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이름에 있는데 이 마귀를 이 이름으로 꾸짖지 않고 떠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다면 마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마귀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꾸짖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도를 하고 난 후로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지 않느냐고 의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사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뛰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6절에 내가 가진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제압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세를 그가 책임감 있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셔야 합니다. 치유의 권세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인식하시고 이제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혹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난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는 더는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사용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직접 주시지 않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만들어서 우리 주머니와 통장에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8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형통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도 추수를 기대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거기에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의 100배가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 어떻게 심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그 축복을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배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배도 띄워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작물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씨를 뿌린 적이 없다면 그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주라 곧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성심을 다해야 합니다. 즉 내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성실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 마음을 다해 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과 일목상통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우리가